예담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모습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30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또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글 개역판입니다. 개정판, 요즘 새로 나온 것은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야.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음부, 스올,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는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육신이 썩기 전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부활은 완전히 썩어서 흙으로 완전히 돌아갔을지라도 부활을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수천 년 된 사람도, 그리고 또 화형을 당해서 완전히 재가 된 사람도, 또는 화장을 해서,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죠. 한 그릇에 그 재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도 역시 부활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의 부활도 가능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서 부활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군병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총독에 봉인을 하고, 그래서 함부로 그걸 뜯는 자는 사형이고, 또 그 지키다가 자는 가운데 시체를 도둑질 당해도 역시 그 군병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30페이지 가운데 제자들은 영광의 왕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안식일에 쉬었다. 마음은 쉬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편안히, 아무 생각이 없이, 왜냐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밤이 되자 군사들이 구주의 무덤을 지켰고, 수직하여 지켰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거룩한 장소 위에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밤이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안식 후 첫날 밤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바로 이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에 그 수직하던 그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은,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을 놓아드릴 때가 거의 이른 것을 알았다. 마치 그 장면, 또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처럼 이 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영감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보면서 또 그 생각까지 듣고 느끼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비록
이 성경보다는 작은 빛에 해당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인도자 같은 책이 바로 이와 같은 살아남는 이들 같은 영감적인 글입니다. 이 글은 네, 역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종교 개혁자들의 글도 많은 경우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개혁했던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쓰는 이 종교적인 글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선물, 예언의 선물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글과 역시 또한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과 부활의 장면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보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시간, 그들이 가장 깊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승리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권세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속히 날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 바라리는 흑암을 헤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의 시체를 지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두려움으로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모습에 이 자고 있던 또 무덤을 지고 있던 군병들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되었죠. 의식은 있으나 신체 기능이 무기력하게 되는 상태. 바로 그리스도의 모욕을 받으시는 광경을 보고 그의 쉬시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그 하늘에서 온 천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이르자 땅이 흔들리고 떨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천사는 땅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엄숙하게 그 광경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 빛나는 천사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승리와 개선의 노래로 그를 환호하였습니다. 그 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도망갔던 사단의 부하 천사들이 사단에게 가서 보고를 했고, 그 사단은 예수께서 그 갇히신 곳에서 위엄을 갖춘 승리자로서 다시 살아나오실 때 머지않아 자기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그 근본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돌려줄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을 관리하는 그 관리권을, 이 땅을 하나님,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면서 그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지구의 근본 소유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그것을 이제 바로 예수님께
내줄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애써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패배하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누구든지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좁은 길이죠. 구원의 길.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역시 분노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낙심하게 만들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성령을 거역하게 하고자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께서 보내셔서 바로 또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선과 악의 대쟁투, 대투쟁이 여전히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을 이기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누굴 이긴 것입니까? 이 땅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탄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승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비결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어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27장에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 진동하여 하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장소에 두루 비치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깨어났지만, 부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함께 일어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서, 품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영광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서, 승리의 열매로서 바로 그들이 바로 사망과 무덤의 승리자로 일어나실 때에 죽었던 많은 의인들도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났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의인들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들이 누구냐라고 해석하기를,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24장로들이 이들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은혜를 받아 부활한 성인들,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되겠죠. 여기에 성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또 성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왔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을 그런,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잠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부활할 바로 그런 몸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이 현재 우리의 언제 낡아지는 썩어지는 이 육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이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나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상하지 않고 다시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 유전자가, 여러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우리 몸의 기능이, 또 두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기능이 100% 중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합니까? 평균 10%, 천재들 같은 경우 한 10몇 퍼센트, 15%를 넘지 않습니다. 네. 그 10여 퍼센트, 10% 초반대에 그 퍼센트의 기능으로도 지금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체의 뇌세포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유전자가 100% 활성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뭐 소설이나 영화나 공상 과학 속에서 그것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예. 하여튼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초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히 그 유전자 중에 P53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99. 뭐 예를 들자면 9%, 뭐 이렇게 99.99%만 활성화되어 있지, 다시 말하면 100%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조금씩 쌓여서, 장기간에 쌓여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이 100% 회복되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스트레스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정화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연구한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P53이라는 그 유전자 부분이 회복되면, 100% 활성화되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모습, 또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고,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해서 이게 막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몸, 원래 그런 몸이지만 이제 부활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는 그런 막 빛나는 몸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 영광을 많이 가렸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직접 접하게 될 때 그런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는 몸이 되겠죠. 예. 어쨌든 저희는 세상이 창조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걸쳐서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예측입니다.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약 4,000년의 시간 동안에 각 시대에 걸쳐서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었다.
예. 음,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꼭 가셔서 살아서 천국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셔서 이분들을 꼭 만나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역사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 부활을 바로 로마 군병들이 자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한 이 성도들은 그 키와 모습이 서로 달라서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그 모양이 더욱 고아하였다. 고상하고 아름다웠다. 훨씬 더 모양이 네, 예, 하여튼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 크고 아름다웠다. 나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면서 점점 타락하여지고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노아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형체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하였다. 천사 중에 급이 좀 낮은 천사들과 비슷했다고 하는 것이죠. 키도 그렇고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하였다. 아브라함의 1800년 기원전 1800년대 사람이죠. 예수님께 탄생하기 1800년 전 사람입니다. 네, 바로 그랬는데 그 전 그리고 그 이전 노아는 한 3000년 전, 2500년 전 사람이죠. 네, 바로 그들이 천사와 비슷했다. 적어도 지금의 사람보다 2배 가까이 키가 크고 또 활력이 능력이면 훨씬 더 높았겠죠. 예, 거의 10배 가까이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연약해지고 더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그 생명이 점점 단축되어 갔고 그러면서 역시 키도 그 환경에 맞게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 아름다움도 뭔가 조금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 모습이 아름답죠. 아름다운 분들은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체격 좋고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비하면 이들은 그 당시 바로 노아 당시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작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정도의 아름다움인 거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 노아 시대에 비한다면 아무리 큰 사람도 크고 아름다운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위한 희생이 완성된 것과 유대인이 십자가 달아 죽인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말하고 그 말의 증거로서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가 인류를 위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즉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것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이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이나 그 천사들 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코 감춰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진리, 진실인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진실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더 충만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와 말씀을 증거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그의 부활을 막고자 했지만 감히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방해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나도록 정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과 악의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굴복시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믿음을 버리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우리 세계 인류와 우리 민족과 또한 이웃과 우리 교우들, 지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주님 안에서 기도의 확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